샬롬. 오늘 하루도 차가운 세상 속에서 나의 쓸모를 증명하며 살아가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일 밤 11시 30분 무거운 어른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 킹덤 빌더즈 매일 마침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도 자격 없는 우리를 꽉 안아주시는 목자의 품 안에서 영혼의 쉼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일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화면을 보며 혹은 눈을 감고 마음으로 함께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화려한 종교적 시스템 뒤에 숨는 영적 아웃소싱을 멈추고 살아계신 만왕의 왕 예수님과 골방에서 직접 독대하자고 결단을 했습니다. 종의 굴레를 벗고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했죠. 그런데 막상 오늘 하루 치열한 일상을 살다가 돌아와 보니 제 안에는 여전히 사람의 가치를 효율성과 쓸모로 계산하는 차가운 계산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과 손해되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나누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렇게 치열하게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하며 누군가를 속으로 정죄하고 무시하는 저의 교만한 민낯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수지타산과 종교 자격으로 사람을 평가하던 제 모습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1세기의 종교 엘리트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서늘한 눈빛과도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할 가치조차 없는 종교적으로 완벽히 비효율적인 존재들에 불과했죠. 예수님은 바로 그 차가운 시선들을 향해 세상의 모든 계산기를 산산조각내는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짚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기업을 경영하는 경제학자의 관념에서 이 목자는 당장 해곡감일 겁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겠다고 멀쩡한 99마리를 맹수가 우글거리는 들판에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어쩌면 미친 짓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양 한 마리를 찾아내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열면 양의 가치보다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철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비즈니스를 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5절의 원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중동 문화의 권위자인 신학자 케네스 베일리는 이 비유의 핵심이 목자가 홀로 감당하는 엄청난 비용에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양이 스스로 길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른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폴로로스는 단순히 길을 헤매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단 한 발자국도 목자에게 돌아갈 수 없는 완전한 파산,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를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부르죠. 죽어가는 양을 위해 목자가 맨손으로 가시덤불을 헤쳐야 했고 무거운 양을 홀로 어깨에 둘러매고 그 힘든 길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가시덤불에 찢긴 우리를 위해 친히 가시관을 쓰셨고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당신의 어깨, 즉 십자가에 온전히 짊어지셨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잔치 비용으로 기꺼이 지불해버리시는 이 낭비하는 사랑이 자격 없는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 마지막 7절에서 묵직한 진실을 찌르십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의인이 정말 99명이나 있을까요? 결코 아닐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켰기에 잃어버린 죄수들과는 수준이 다르다고 착각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아주 예리하게 그리고 서늘한 풍자, 즉 반어법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 거짓된 99마리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내 헌신과 신앙적 이력서를 자랑하며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방황하는 누군가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쓸모없는 한 사람에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우리 99마리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라고 속으로 외치는 거죠. 내가 누리는 구원이 나의 종교적 열심 때문이라고 착각하며 은혜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 무서운 위선을 우리는 철저히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내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행위가 아니라 죽어가는 나를 끝까지 추적하여 어깨에 둘러매신 목자에 낭비하는 사랑, 그 완벽한, 그 정말 전적인 그 사랑 덕분입니다. 사순절의 밤, 그 사랑을 우리 삶에 녹여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도 두 가지의 실천 사항을 좀 제안해봅니다. 첫 번째로 내 발로 걷는 거를 포기하고 주님의 어깨에 완전히 힘을 빼고 얹혀가는 겁니다. 혹시 오늘 내 삶에 꼬인 문제를 내 힘으로 억척스럽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지치셨다면 아등바등하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99마리의 교만을 버립니다. 나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아폴롤로스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어깨에 실려가는 은혜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산 없는 환대로 이웃에게 다가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직장이나 일상에서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속으로는 무시했던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목자가 그 쓸모없는 양 하나를 위해 잔치를 열었듯 내일 그 사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이나 진심 어린 격려를 건네며 조건 없는 환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뜬금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자연스럽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내가 99마리의 의인 중 하나임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아들의 목숨을 낭비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작업이 신앙입니다. 효율성을 비웃고 오늘 당신 하나를 위해 천국잔치를 여시는 목자의 품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나의 주님께 오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저는 내 신앙의 열심과 쓸모를 계산하며 스스로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의 의인인 척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내 잣대로 사람의 효율성을 따지며 이웃을 정죄했던 차가운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단 한 걸음도 진리를 향해 걸을 수 없는 철저하게 죽어가던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시덤불로 찔리시며 찾아와 기꺼이 십자가의 어깨에 둘러매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그 낭비하는 사랑과 전적인 은혜에 힘입어 오늘 밤 내 발에 힘을 빼고 주님의 어깨에 완전히 기대어 안식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을 업고 가시는 목자의 넓은 어깨 위에서 오늘 밤도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뵐게요.